민수기 11장. 백성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두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를 발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타올라 진 바깥 경계를 불태웠다. 백성이 모세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했다. 백성 가운데 있던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불평을 터뜨렸다.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뿐이다. 만나는 씨앗 모양이었고 겉은 송진처럼 반들반들했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어 곱게 빻았다. 그런 다음 냄비에 넣어 익힌 후에 빚어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올리브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온 집안이 저마다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모세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어미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왜 저에게 아이를 품은 어미처럼 이들을 안고 다니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모두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주십시오 하며 불평하는데 이들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볼 만큼 보고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은 네가 아는 이들로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내려가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내가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일부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고기를 먹게 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도 이보다는 더 잘 살았습니다. 하고 불평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기를 하루만 먹고 말 것이 아니다.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고기 이야기만 나와도 구역질을 할 만큼 고기에 질리고 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그 얼굴을 향해 아이고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아뢰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 60만 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한들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고 한들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희를 보살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희에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곧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다. 그는 지도자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 주위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7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내려주었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나 예언을 계속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었다. 한편 두 사람 곧 엘닷과 메닷이 진 안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있었다. 그런데도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렀고 그들도 진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알렸다.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다. 나의 주인 모세여,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메추라기가 진 안에 90cm가량 쌓였고 진 밖으로는 사방 하루길 되는 거리까지 쌓였다. 그날 낮과 밤과 그 다음 날까지 백성이 나가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니 그 양이 상당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2200리터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사방에 널어 말렸다. 그러나 그들이 메추라기를 씹어 미쳐 한 입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끔찍한 전염병으로 치셨다. 결국 그들은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고기를 탐한 백성을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진해 갔다. 그들은 하세롯에 머물렀다. 12장.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구스 여인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개입하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그들 셋이 나아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 계셨다. 그분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집 어디든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와 직접 친밀하게 말하고 수수께끼가 아닌 분명한 말로 이야기한다. 그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존경이나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떠나가셨다. 장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걷히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살펴보니 영락없는 나병 환자였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 없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가혹하게 벌하지 마십시오. 제발 미리암을 몸이 반쯤 썩은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부디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녀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시켜라. 그런 뒤에야 그녀가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온 뒤에야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1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되 각 지파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를 보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 이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 구원에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겝 지역에 올라가 보고 산지에도 가보시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조사하시오.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수가 적은지 많은지 조사하시오.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탁 트인 진인지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인지 토양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삼림이 우거져 있는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오시오. 지금은 포도가 처음 익은 철이오.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르보하바 방면에 있는 르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다. 그들은 네겝 사막을 지나 헤브론 성읍까지 이르렀다.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의 후손인 아이만 부족과 셋의 부족과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워진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장대에 매달았다. 그것을 나르려면 2사람이 필요했다. 또한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그들은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 골짜기라고 했다. 그곳에서 잘라낸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를 보낸 그 땅으로 갔더니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 좀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백성은 몹시 사납고 그들의 성읍은 거대한 요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인 네겝 지역에 퍼져 있었고 헷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지중해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시킨 뒤에 말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시무시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그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탐해 보았는데 그 땅은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본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우리는 네피림 자손인 거인족도 보았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은 네피림 자손에서 왔다. 그들 곁에 서니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가 메뚜기라도 된다는 듯이 얕잡아 보았다. 14장.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키며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가세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획물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당장 그렇게 하자. 곧이어 그들은 서로 말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비상회의로 모인 온 공동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정탐을 다녀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자리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 여기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저들 가운데 일으킨 모든 표적을 보고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나 너는 저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이시며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그리하시겠다니요.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 편이시며 이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름이 이 백성 위에 머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단번에 죽이시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일을 들은 민족들이 하나님은 저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무참히 죽여버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디 주의 능력을 더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사랑이 심히 커서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되 죄를 그냥 덮어두지는 않는다.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한다. 이 이틀을 떠나던 날부터 이 백성을 줄곧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셔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을 존중하여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멸시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르다. 그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정탐한 땅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 당장 진로를 바꿔 홍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내게 불평을 늘어놓겠느냐?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인구조사 때 계수된 20살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굳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 땅에 너희 집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노획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자녀들만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서 썩어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세대가 다 주검이 되어 광야에 누울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너희가 지은 음란과 불성실의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값으로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여 받는 기나긴 훈련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듯이 나는 악이 가득한 이 공동체, 나를 거슬러 한 통속이 되어버린 이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유포시키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불평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퍼뜨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몹시 슬퍼했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산지로 올라가며 말했다. 다 왔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지금이라도 그 땅을 치자.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적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다. 무모하고 오만하게도 그들은 산지로 올라갔다. 그러나 언약궤와 모세는 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산지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산에서 나와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밀어냈다. 15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 곧 절기를 맞아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물이나 소떼나 양떼에서 고른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때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기름 1리터를 섞은 것을 하나님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어린 양 한 마리는 기름 1리터와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칠 포도주 1리터를 준비하여라.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1.25리터를 섞어 곡식 제물로 준비하고
포도주 1.25리터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준비하여라.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특별 서원을 갚거나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을 바치려고 숫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준비할 때는 숫송아지와 함께 고운 곡식가루 6리터와 기름 2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2리터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숫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나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너희가 준비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수요대로 한 마리씩 이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본국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음 세대의 대대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동체는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규례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항상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나 외국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법과 규례가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고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될 때 너희는 그 양식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로 따로 떼어놓아라. 처음 반죽한 것으로 둥근 빵을 만들어 제물로 바쳐라. 이는 타작 마당에서 바치는 제물이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으로 이 제물을 만들어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희가 정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그들이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쳤으며 자신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그는 1년 내 남년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여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한다. 본국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이든 외국인이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내쫓아 홀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해를 지나던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다가 붙잡혔다. 그를 붙잡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그를 끌고 왔다. 그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라. 온 공동체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온 공동체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지금부터 너희는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 끈을 그 술에 달아 표시해야 한다. 너희는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너희가 느끼고 보는 것 곧 너희를 꾀어 배역하게 하는 모든 것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 술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라는 표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16장. 어느 날 레이의 증손이자 고앗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 몇 명,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고라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총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로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대들며 말했다. 당신들은 월권을 했소.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권한을 쥔 것처럼 행동하는 거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 편에 서 있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밝히 보이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곁에 세우실 것이요. 고라, 내가 당신과 당신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요. 내일 향로를 가지고 오시오.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으시오. 그러면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요. 내 자손 여러분, 당신들이야말로 월권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계속해서 고라에게 말했다. 내 자손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뽑으시고 당신들을 그분 곁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일로 섬기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오? 그분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레위인 형제들을 불러들여 최측근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어. 당신들은 우리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어떻게 당신들이 아론을 비방하며 그에게 대든단 말이오? 모세가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출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아예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 하는구려. 현실을 직시하시오.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로 했소. 약속한 밭과 포도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를 했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두 눈을 뽑아내야 할 것이요. 관두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들의 곡식 제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빼앗지 않았고 저들의 머리카락 한 올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내일 당신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오. 그들과 아론은 물론이고 당신도 나아오시오.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모두 250개의 향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똑같이 향로를 가져오시오. 그들은 그대로 했다. 저마다 불과 향이 가득 담긴 향로를 가져와서 회막 입구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다. 그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 화를 쏟으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공동체에 전하여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서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그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이 지은 죄에 홍수에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찍이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와 자녀와 젖먹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 장막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말했다. 이로써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신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이 우리처럼 수명이 다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그 이들을 모두 삼키고 산채로 수월에 내던지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쫙 갈라졌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고라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들은 산채로 수월에 내던져져 최후를 맞이했다.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공동체가 그들의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우리마저 산채로 삼켜버리겠다 하고 소리치며 모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보내셨다. 그 불이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버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연기나는 잿더미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숯불은 멀리 흩어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죽은 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얇게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워라. 그 향로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으로 삼아 오늘 일어난 일의 증거가 되게 하여라.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타 죽은 이들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웠다. 이것은 아론의 후손만이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도록 허락받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결국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는 표징이 되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불평이 터져나왔다.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는 불평이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보니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중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당장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가득 얹으십시오. 어서 빨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갔다. 이미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에 향을 얹어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쳤다.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외에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아론은 회막 입구로 돌아와서 모세와 합류했다. 전염병이 그친 것이다. 1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거두어라.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를 거두어라. 각 지도자의 이름을 지팡이에 써라. 먼저 아론부터 레이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고 나머지 지팡이들에게도 각 지파 지도자들의 이름을 써라.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는 증거판 앞에 놓아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불평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마다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건넸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 곧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정말로 싹이 돋아나 있었다. 싹이 돋아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까지 열려 있었다. 모세가 지팡이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자 그들이 찬찬히 훑어보았다. 지도자들이 저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가져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판 앞에 도로 갖다 놓아라. 그것을 간직하여 반역자들에게 경종이 되게 하여라. 이것으로 백성이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텐데 우리 모두 망한 것이 아닙니까? 18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를 다루는 일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버지의 집안이 책임져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죄도 너와 네 아들들이 책임져야 한다. 레위 지파에 속한 네 형제들을 명부에 올려라. 그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에서 일할 때 너희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게 보고하고 장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제단의 거룩한 기구에는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 곁에서 회막을 돌보는 일, 곧 회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너희를 도울 수는 없다. 너희가 할 일은 성소와 제단을 보살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 형제인 레위는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직접 뽑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돕도록 하겠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제단 근처와 휘장 안에서 하는 일은 너와 네 아들들이 해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내가 너희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헌물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거룩한 재물을 내게 맡긴다. 그것들을 너와 네 자녀의 몫으로 주어 네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재물 가운데서 남은 것 곧 곡식 재물과 속죄 재물과 보상 재물 가운데서 불사르지 않고 남은 것은 무엇이든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라.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다루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는 재물도 네 몫이다.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아들 딸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네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도 내게 준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바친 첫 수확물은 모두 네 것이다. 네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완전한 헌신의 제물도 네 몫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은 모두 네 몫이다. 다만 처음 태어난 것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속하는 값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맏아들과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이 되사고 너는 그가 되사면서 치른 값을 받는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것부터 되살 수 있는데 대속하는 값은 성소 표준 세겔로 은 5세겔이다. 1세겔은 20게라다. 이와 달리 수수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값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대신에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들의 지방을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가 네 몫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네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마련한 모든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네 자녀들에게 준다. 이것은 너와 네 자녀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영원 불변의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땅에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작은 땅이라도 네 몫은 없다. 네 몫의 땅은 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네가 받을 유산은 바로 나밖에 없다. 나는 레위인에게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11조 전부를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드나들지 못한다. 회막을 드나드는 죄를 지을 경우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벌은 바로 죽음이다.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인뿐이다. 이것을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을 레위인이 진다. 이것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규례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한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11조를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규례를 주는 것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정해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내가 너희의 제물을 다른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바치는 곡식 제물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11조에서 일부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절차는 이러하다. 이 11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몫을 떼어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너는 레위인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 남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바치는 곡식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것은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몫이다.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침으로써 죄를 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19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 곧 계시로 정한 규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정결하고 건강한 붉은 암소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 암소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잡아라.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 얼마를 찍어 회막 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그 암소를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까지 하나와 우슬초까지 몇 개와 주홍색 실 한 다발을 가져다가 불타는 암소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암소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후에 정결한 사람이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는 물에 타서 쓸 수 있도록 이스라엘 회중은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한다. 죄를 거두었던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하며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는 3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뒤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자이므로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는 한 그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되는 규례는 이러하다. 그 장막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넓은 틀에 나가 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의 주검이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주검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거기에 맑은 물을 부어야 한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 가지를 그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장막 안에 있던 사람, 살해당했거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진 사람,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정결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뿌려야 한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이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해야 할 영원한 규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당신은 하나님의 회중을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비참한 땅으로 끌고 온 겁니까?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몰려든 회중을 뒤로하고 회막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네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소집하여라.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저 바위에 말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이 말과 함께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세차게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2 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 무리바 다툼 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왕의 영토를 다 지날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왕이 답했다. 절대 안 된다. 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발이 부르튼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왕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안 된다.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은 무장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에돔 왕은 그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가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리바 셈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이 거기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 죽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들은 온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